구원받은 신앙인의 감사 방법. 제가 시편 22편 5절을 제 설교문 소두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주께 의뢰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수치스럽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데, 힘든 일은 겪는데 더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전염병이 창궐 한 것 같으니까 아주 다른 나라에서 난리를 치면서 입국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 처음에 많이 전염되게 하는 일은 잘못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통제하고 지금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참 민주주의 국가답게 잘 처리하고 있고, 드러내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인정합니다. 미국도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요. 차를 타고 검사할 수 있도록. 이게 한국이 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다. 제일 선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우리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일본도 드러내놓고는 안 해야지만 뒤로 지금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알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개방을 해서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모습들이 꼴스러우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예배의 자리가 황폐해지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였던가? 잘 산다고, 이만큼 살면 됐다고 얼마나 우리가 안도하고 있었던가? 그게 아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꼬여버리고 순식간에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일이 생겨버리고 이제는 망했다고 외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현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된다. 오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에요. 구원받은 신앙인의 감사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해결되어 가는구나예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면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네? 릴레이 금식 기도 끝나면 우리나라 정세가 꺾여갈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아니, 안 될 것을 생각하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다행히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분들의 염려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꺾여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제목을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신앙인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구원받은 신앙인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환경이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남편 혼자서 벌어서 살던 때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좀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 구조가 젊은 부부가 다 함께 맞벌이를 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소비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만의 벌이로서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많지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남편 혼자 집에서 한 사람이 벌면 온 가족이 그로 생활할 수 있던 그런 구조,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부가 집에서 노닥거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료해서 이게 시간 보내기가 참 지루하다,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주부는 좀 도전적 의식도 있었고요. 좀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주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놀이를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예를 배워볼까 이렇게 됐습니다. 붓글씨 좀 배워봐야지. 그래서 내가 붓글씨를 써야지. 이러고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붓글씨를 제법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때에 이제 글을 하나 써가지고 벽에 쫙 붙여 놓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벽에 한문으로 된 문장이 탁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신을 현수 무인하고 애월화 바수목 내토일이라.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그럽니다. 써있는 한문대로 새로우신 자, 다로울 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안 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써놓은 글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월현수 무인이란 뜻은요, 신세계 백화점은 월요일날, 현대백화점은 수요일날 무인, 즉 사람이 별로 없고, 에오라 바수목 네토일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방영하고, 바람의 화원은 수요일과 목요일날 방영하고, 내 인생의 황금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오래된 옛날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봤어요. 다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예를 배웠어요. 그걸 열심히 글씨 쓰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가훈 정도는 적어야죠. 우리 집 가훈은 이렇다 그러고서, 아니 붓글씨로 가훈 정도를 쓰든지 아니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명문을 써서 붙여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붓글씨 연습을 한 사람의 삶의 모습,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그 열심히 배운 걸로 지금 일상생활에서 한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정도의 그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 써붙여 놓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정진을 위한 귀한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도전해보고 저렇게 도전해보고 정말 이제 신앙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실력을 쌓았는데 그거 어디에 썼냐 말이에요. 그 좋은 신앙 실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겨우 기복적인 것,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요거에 쓰고 있지는 않냐. 아니 별 볼 일 없는 자기 만족, 내 하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 하나가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데 급급한 그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신앙 실력을 성공을 위한 나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으로 내 신앙 실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신앙적인 영향력이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신앙 실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019년 추수 감사절을 돌이켜봤어요. 삶에서 누리는 것이 많아 승리를 준비하며 쌀을 0.5톤 500kg를 헌물로 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의 추수를 하면서 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 순간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써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수익으로 1년을 살면서 내가 그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내가 행동하고 도모하고 내가 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혹시 아깝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에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느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 실력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를 바라보면요, 비둘기와 까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부터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지금 기계적으로 배를 잘 항해할 수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알아서 착착착착 잘 움직여 주지요.
그래서 항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런 기계적인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사람의 어떤 기능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항해사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갖고 탔던 짐승이 비둘기와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 이 까마귀는요, 항해사들의 배 진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까마귀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의 습성은요, 썩은 고기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은요, 그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썩은 고기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적어도 거기에는 시체라고 하는 것이라도 있다. 동물의 사체라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생존의 가능성이 열린다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면서 방향을 정할 때는 이 까마귀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크게 방향을 정하는 때예요. 그때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방향을 통하여서 여기는 생존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방향키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선원들이 이용합니다. 이 비둘기는요, 비둘기의 특성상 제가 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새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식물이 있어야 비로소 정착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이가 없으면요,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둘기는 선원들에게 이 장소가 상륙할 장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만약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게 상륙할 장소예요. 왜?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날아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제 곧 상륙할 지점이 우리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륙할 장소를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비둘기입니다. 지금 노아가 선원들이 이용한 이 방법을 보여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새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구원받은 노아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지혜,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새의 특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갖고 있는 습성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알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새의 습성이라는 것은요, 노아 같은 의인도 알 수 있지만 일반인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력 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까마귀라고 하는 것, 함께 생활하다가 보면 이런 습성이 있구나. 비둘기라고 하는 것, 이런 습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일반 계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일반 계시야. 누구든지 주의력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꼭 믿음의 어떠한 감동으로 일어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늘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물이 잦아들었구나. 이제 새싹이 나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했구나. 땅에 물이 없어졌겠구나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하시듯이 꼭 똑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일반적인 계시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을 원하느냐? 특별한 계시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말씀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특별한 꿈 좀 주세요. 나에게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니, 오늘 내 눈을 뜨고 내 귀를 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요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거. 노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노아야, 까마귀 내보내봐라. 야, 노아야, 비둘기 내보내봐라. 안 그러셨어요. 노아가 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자가 붙는 거예요. 왜 그걸 찾냔 말이에요. 지금 일반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그것을 왜 안 보냐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눈을 뜨고 귀를 열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걸 잘해야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의 영역이에요. 어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계시라는 표현을 하기 힘들지만은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어머니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던 하늘의 달무리를 보느냐? 내일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너희들 알지 않냐? 일반 계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내일 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기 마당에 내려놓았던 고추 다 걷어들여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내일 비 올 줄 아는데 그냥 놔둬? 이거 반응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깨닫게 만들어주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하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 눈이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특수가 먼저일까요? 일반이 먼저일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먼저 특별한 것들을 자꾸 찾아내요. 그러다가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무엇을 맨날 줌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이 자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나에게만 고유하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한 것이 뭐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속에서 특별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세상과 달라요.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계시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래서 그것에 정통한 사람, 그것을 잘 해나가는 사람,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것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할 줄 알고 나아가는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는 특별한 것을 잘했기 때문에, 특별한 한 가지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의인이 됐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생활 중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의 삶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능통한 사람,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확인하고 점검하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특별한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지요. 그게 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노아가 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식구들을 이끌어내고 짐승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제단을 쌓고, 20절에 제단을 쌓고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나는 지금 노아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의 눈이 밝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행해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더라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이 제단을 쌓는 일과 관련해서 대조적인 일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야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7절에 나타나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에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쌓은 가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노아와 가인이 있는데요,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똑같이. 밖으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이 쌓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았고요, 한 사람은요 성을 쌓았어요. 똑같이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은 자기 만족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누가 옳다고 가르치고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그가 옳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다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너로 인하여서, 너가 쌓은 이 제단으로 인하여서, 이 제물로 인하여서 다시 이 땅에 이와 같은 물의 재앙이 없을 것이다. 홍수의 재앙이 없을 것이다. 무지개로 약속하시는 거죠.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경관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을 쌓았으니까. 왜? 두려움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너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 나 죽일지 몰라. 그게 가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두려워지면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성을 쌓아버리면요, 남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아요. 성을 쌓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죠? 성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왕래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노아와 같은 의인은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아야만 했어요. 왜? 자신이 살인자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신을 위한 성을 혹시나 쌓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위한 성을 쌓고 있어요? 경관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경관성을 쌓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 쌓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바벨탑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성이 아니라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암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고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 제단을 쌓은 노아가 하는 것 중에 이제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오늘 20절, 2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정결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아무 것이나 골라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노아가 생각하는 거,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정말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에요. 이게 제단을 쌓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이냐?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 이 마음 안 생겨요. 성을 쌓는 자의 마음이요, 가인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버려요. 하나님 마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내 마음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으십니까? 원망하는 거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노아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 좋은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이단의 교리 속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신천지의 교리 속에 모략교리라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모략교리가 뭐냐면 거짓말 시키는 교리예요. 거짓말 시켜서라도 유혹하면 된다, 끌어들이면 된다야. 무조건 끌어들여라. 그러면은 너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정결함이 있어요? 여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거짓말을 정상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종교가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거, 모략은 그런 의미의 모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지혜를 모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모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물, 정결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쓰다가 남은 것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드릴 것은 항상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드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적당히 드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정결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자, 이제 제물이 정결하다가 바뀌었어, 개념이. 예수님이 피의 제사로 제물의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런 제사를 예배 중에 드리지 않아요. 짐승의 제사를 안 드려요. 왜? 예수님이 그 몸의 피로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안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이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제물이에요. 자, 이제 이 헌금이에요. 이 헌금 개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헌금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그 헌금 보고 뭐라 그래요? 돈 그래요, 돈. 우리는 근데 교회에 드려지는 것을 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표현 안 써요. 뭐라 그래요? 헌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물 그래요. 그걸 돈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돈 드린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돈 바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건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돈을 드린다라고 표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그런 표현 방법 쓰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 헌금이 제물이에요. 정결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제물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정결의 것,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 약속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림으로 여러분 불안해요? 이것 드리면 나 망하게 생겼구나, 이것 드리면 나 안 될 거야, 그 마음으로 드려요? 안 드리는 게 낫죠.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도 드리는 것이 낫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쭈물쭈물거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불안한 일이 되고, 이걸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마음 된다면요,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훈련된지 알아요? 배를 만든 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기는 하는데, 야, 이 마른 창창한 하늘에 이 배를 내가 이 오랜 세월 땅에 지다가 내가 헛수고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마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하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이거 지금 헛수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는 거지, 이유 없이 하는 거죠. 아니, 그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침상에 누워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그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저절로 나오지 않냔 말이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나서 주절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죠. 우리 가족을 살리셨죠. 우리로 인하여서 새 세계를 만들어 나가시죠. 내가 새 세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거죠. 이게 되니까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되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잖아요. 노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홍수가 없어졌다니까요. 노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다시는 홍수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예물이 드려질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미가 저절로 나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행복감이 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헌금해, 너는 이렇게 봉사해, 너는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을 살펴보면서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일반적인 그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 거냔 말이에요. 어느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조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으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그 마음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래야 안 베풀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신앙인의 감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제사하는 자, 참으로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님의 모든 아버님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